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둥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 몸을, 마음을 이기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시리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핑계대고요. 목사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안 바쁜데 바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바쁜데 크게 바쁘다고 막 부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바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줄 알지. 저는 믿음이 좋아서 다 믿어.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대고요. 오늘은 아니니까 수요일 날 내가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세상 말로 뭐라 그래야 돼?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빠졌다 그래야 되나?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넘어졌다고 표현할게요.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다 이기셔서 이렇게 올라오신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청정만 하고 또 하나는 아멘만 잘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아유 그렇죠. 조금 더 크게 해봐요. 뭐가 나간다? 영적 권세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절대 소리 못 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게 되면 축사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합니다. 입 안 벌려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 말해, 입 벌려, 말해,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절대요 말 안 해요. 근데 그 말하면 떠나가. 최종적으로 나갈 때 그 몸에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현상 중에 저는 은사 사역을 많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보면 그때 나가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런. 또 어떤 분은요 그게 나가면 막 찬송하게 되고 당연하죠.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단은요 절대 입 못 벌리게 해요. 그게 영적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 힘입니다. 영적 작용입니다. 영적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 작용으로 내가 지금 제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 읽고 나머지 한 절씩 보면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민수기 안 했어요. 여호수아 몇 장? 13장을 끝냈어요.
자, 우리가 13장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자,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좀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라고 그랬어요. 요 구성을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몇 장? 12장까지는 싸움이에요. 정복. 그러면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나누는 거예요. 분배.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처럼 설교하는 겁니다. 야, 나 오늘 정말 예수, 나 지금 하나님은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떡할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성들이, 예,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안 했는데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13장의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지명해줬던 것 중에, 자, 우리는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지도만 남고 있으면 여호수아는 쉽게 끝나요. 그래서 13장에는 땅을 분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야,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을 봐.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은 땅은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요. 정복하지 않은 땅이 여기야.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깁돈,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요단 서쪽에 서남쪽. 요단 여기 있어요. 요단강 여기 있죠. 요단의 서쪽에 서남쪽. 그 다음에 또 점자가 이제 위로 올라가요. 두로와 시돈 지점.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헬몬산 지역. 이 북쪽 지역하고 이 지역을 13장에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를 너희가 점령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으면 여기 헤브론이 있어요. 보면 헤브론 있죠. 헤브론이 있는데 이 지역도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이것 달라 그럴 거예요. 네, 수요일 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가 야 모세 때 준 땅이 어디예요? 모세 때 준 땅은 요단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네, 동쪽이에요. 동쪽.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은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그런데 거의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 암몬 지역. 암몬 지역을 모세 때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준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자, 암몬 요단 동편의 남쪽 땅, 아르논강이 있고 약복강이 있고, 약복강 여기 도로묵이 아니고 야르묵강이 있어요. 도토리묵 아니고 야르묵. 다시 아르논강 따라합시다. 아르논강. 그 다음에 약복강. 그 다음에 도토리묵. 야르묵. 따라하면 야르묵. 이 정도 하면 기억하고 계세요. 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분배한 남쪽 지역은 루벤 지역. 야르논강부터, 자, 루벤. 그 다음에 갓지파, 약복강 밑에까지 갓지파가 차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약복강 위에부터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므낫셋 반지파라고 그랬어요. 므낫셋 전 지파가 여기에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자, 동쪽에 므낫셋 있고,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땅이요 다 므낫셋 땅이에요.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 반이 있고 동쪽에 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므낫셋 반지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물어볼 거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할 거예요. 자, 지금 이쪽 땅을 우리가 속칭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지파가 사는 거예요. 몇 지파가 원래는. 지금 원래는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봤으니까 지금 9지파 반 이렇게 나오죠. 원래 여기서 물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다 12지파라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실제 보니까 9지파 반. 9지파 반. 그래서 여기에 2지파 반, 3지파가 여기 있고요. 반지파까지. 그 다음에 서쪽에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쪽, 요단 동쪽. 성경에서 말할 때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13장 말씀이었어요. 요렇게 줘라. 이렇게 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아니 그냥 이거 차지해 들어가,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 그래도 사실 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성경대로 지금 제가 성경 지도 보면서 아이고 머리 아파 막 이거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요. 15장 같은 경우는요,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데 그 지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옆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땅을 지도를 그려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경계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루벤 지파가 이렇게 된 땅이에요. 이렇게 된 땅. 지금 경계를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정해졌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서 이 지역 바리케이드를 쳐주는 건 똑같아요. 금구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이 땅 아니고요, 조금씩 뭐 먹어 들어갈 수, 자기네 어차피 같은 동족인데도 자기가 경력을 조금 꺼먹고 조금 파먹고 조금 파먹고 조금 파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 경계 정확하게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침범하지 말아라. 비록 형제지만, 비록 동족이지만 침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형제간끼리 집을 한 동에 이렇게 큰 땅 사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형이 이렇게 지어먹어, 동생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형이요 조금 밭을 좀 긁어 오더니요, 이만큼 넘어오더니 한 1년 후에 보니까 한 요만큼 넘어왔어. 속으로 이것 봐라. 동생이. 근데 조금 넘어왔어. 그러면 좀 어떻게 할, 나중에는 아이고 형님 잘하셨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아마 형 그냥 말을 못하니까 한 잔 딱 먹고 와가지고, 형 잠깐 나와봐요,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형 이거 왜 형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내 땅이고 왜 들어오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우리도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옆집에 나무 심었는데 옆으로 넘어갔는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대답을 해요. 대답을.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죄 아니에요? 아니 넘어왔는데 담 넘어왔어. 그럼 담 넘어온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으로 싸워요. 그것도 잘라라고. 내 집 넘어왔다고. 그게 분쟁이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담 넘어온 거예요. 대추 따먹었다고요. 그거 쌈박질해가지고요, 경찰서 갔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걸고요. 왜 잘라라. 그 다음에 담이 조금 이쪽으로 넘어왔다, 한 뼘 왔다, 뭐 10cm 넘어왔다, 그것 때문에요. 지금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요, 칼부림 나고요, 사람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뭐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 하나님, 나는요, 나 힘도 있고 능력,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는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애굽 들어가 저쪽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차지하고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영적 원리. 절대로 벗어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루벤 갓 동쪽 이 므낫세 지파들이 여기를 차지했을 때 이걸 욕심부렸을 때 사실은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나마 허락함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마. 왜냐하면 다 아무리 형제 이웃이라도요 다 욕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사실요 지금 여호수아가 크게 보면 땅 분배는요 세 부분으로 구분밖에 안 됩니다. 3장은 정복하지 않은 땅 요단 동쪽 분배고 14장은 어떻게 오늘 볼 것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15장부터 유다 지파, 16, 17은 요셉 지파, 그 다음에 18, 19는 누굴까요? 나머지 7지파예요. 7지파는 조그마한 것들, 스불론, 이사가 뭐 이런 지파들, 베냐민, 단 이런 7지파들이 18, 19에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부터 21장은 나머지 누가 나올까요? 거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 그리고 마지막 22에서 23에서 24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렵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은 쉽게 그냥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분배하고 땅 정복하고 그다음에 13장부터 땅 전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얘기하고 땅 분배하고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하고 나머지 7지파 통째로 분배하고 레위 자손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설교로 끝나는 게 여호수아. 이걸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를 읽으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14장에서 볼 것은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땅을 누가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2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누가 분배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분배해요? 두 사람.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자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분배를 지금 대신 대행하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관계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씀해요? 이미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3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너에게 땅을 나눌 자를 언제 얘기해? 민수기 때 얘기한 거예요. 너희 땅을 나눌 자는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어디서? 민수기에서 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 다음에 17절입니까?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누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 때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사람이 누군가를 이미 모세 때 지명을 해줬어요. 누구? 엘르아살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차지한 그 땅을 다 분별하게 해라, 분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18절도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자, 그것을 한 지휘관을 택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장들이 택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2절에는 나누라 그랬습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이 제비뽑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미 34장 13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 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이 땅을 나프로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 예. 자, 26장도 한번 볼까요? 26장 이것을 뽑아서 줄 때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6절까지인데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다음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지금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26장에도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드리는데 좀 원칙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많은. 이 말은 지파의 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땅이 적으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단 지파 같은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적은 땅에서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 많은 이 지파의 수가 많으면 그 많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땅을 많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의 수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수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어서 수가 적은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땅 부자가 되려면 알아서 선택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순종한 만큼 가족 수도 많았고 원망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었어요. 수가 준 사람한테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하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자,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잠언서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은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사람이 뽑지만 누가 섭리하셔요? 하나님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뽑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딱 놨다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또 성격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딱 가자마자 딱 집어서 딱 뽑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지 고른다고 그게 되나? 그게 심리예요, 심리. 무지 골라. 아니 눈도 안 달렸으면 왜 골라? 손에 눈이 달렸으면 그거라도 골라보지. 근데 눈도 안 달렸는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게 욕심이거든요. 막 뒤적뒤적 속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큰 것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저 가나안 땅 저기 막 큰 땅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잡히나?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을 여기다 쫙 한 바구니 싸놓으면요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정금교회는 안 그래. 그냥 나오자마자 하나 들고 가. 근데 나오자마자 저기서부터 골라. 와서도 또 골라. 아니 저희 교회는 없다고요.
저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 딱 해놓고 끝나고 또 해놓죠. 똑같아. 설교 드릴 때만 주여 해놓고 끝나고 나면 그거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똑같아. 왜? 그게요, 이게 이 습성이 바뀌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바뀐다니까. 이거요, 바꿔야지. 이게요, 바꿔야지 승리하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라. 자, 3절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이제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요단 저쪽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쪽. 지금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에서 주었으니. 그런데 누구를 안 줬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는 안 줬다. 지금 그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들은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안 받았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거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전적 모든 사역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성전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 기업이야. 그리고 나는 저들의 기업이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자, 그래서 4절에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따라서 요셉의 자손이 누구예요? 요셉의 자식이 누구예요? 여기 시작. 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다고 에브라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므낫셋이 큰 아들입니까? 에브라임이 큰 아들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거기 안 있었잖아요. 자, 므낫셋이 큰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이 축복할 때 하나님 이제 마지막, 보통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손을 놓고 축복을 쫙 해주는데요. 축복받을 기도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 떠나기 전에 축복해 줘. 알았죠? 괜히 기억력 없고 뭐 할 때 축복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축복해 줘요. 축복을 다 해줘요. 할렐루야. 나에 있는 축복을 다 가져가. 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게 받은 축복도 하나도 없으면서 축복을 다 가져가. 그러면 속으로 아버지는 없는데 이러면요 골치 아파.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요, 축복을. 빨리. 저도요. 이거 저도 우리 애들이지만 축복을 누구를 줘야 되나, 어떤 데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큰 놈을 줘야 되나, 작은 놈을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갈 때 가져가야 되나. 그럴 때 사람의 심리가요, 또 그러면서도 사람의 심리가 잘하는 놈한테 줘야지, 그런 마음도 들었다가 아니 그냥 웃음의 소리로, 웃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다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받을 시간에 태어나면 축복도 하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데 딱 이제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손이, 오른손이 원래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야 되면 므낫셋한테 가야 돼. 므낫셋 이루하되 에브라임, 딱 둘이 앉혀놓고 할렐루야. 주님, 므낫셋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셋을 더 세게 누르면서 주여 이들의 축복을 더, 오른손의 축복이 더 많이 가거든. 그런데요, 딱 보니까 손이 바뀌었어. 이게 문제라. 이게 오른손이 누구한테 갔어요?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이 므낫셋.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축복이 장자의 축복권이 실제적인 장자는 문하셋이지만 축복의 장자는 에브라임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4장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것을 왜 말하냐면 3절에서 모세의 요단 서쪽에 주어진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레위 자손은 기업을 받아야만이 지파 속에 들어가는데 기업을 안 줬다는 말은 받을 자손 지파 속에서 빼버린 거 아니에요. 못 받았으니까. 받는 자가 기업의 지파가 들어가는데 레위 자손들 지파, 레위 지파도 긴데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한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돼요. 그 레위 지파의 한 지파 자리를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몇 지파가 돼요? 두 지파 그러지 말고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그대로 다 행했더라라는 것이 5절의 말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면 조금 좀 그런데 성경을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오른쪽은 끝났어요. 오른쪽은 끝났어요. 기억하세요. 오른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 땅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2지파 11지파를 얘기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여기에 에브라임이 들어간다. 자, 므낫셋, 에브라임 여기 있죠. 에브라임. 므낫셋하고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므낫셋 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땅, 에브라임 땅까지 하면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땅이 유다 땅이에요. 지금 그 땅을 얘기하면서 12지파를 채우는데 에브라임이 들어간다라는 부분까지 말하고 있는 게 오늘 14장. 13장은 땅을 이렇게 했다. 요건 차지할 거다. 14장은 누가 땅을 분배할 거냐? 누가 분배해요? 네? 목사님 저 아닙니다. 그러면 곤란하고.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 누구? 대제사장 엘르아살하고 누구? 여호수아가 분배해요. 어떤 방법으로? 아, 그렇죠. 제비뽑기. 자,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제비뽑기는 이것은요 공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파가 이렇게 많은데 가는 길을 제비뽑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혹시 또 이 중에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 유다지파가 딱 뽑았는데 이 저기 단지파가 차지한 자리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또 이렇게 꼭 생각하는 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섭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 나와요. 그냥 한 번 뽑아도 이 자리 나오고 뒤적거려서 뽑아도 이 자리 나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공평한 거예요. 누구도 왜 이 땅 줬습니까? 왜 이 땅입니까? 반박하거나 원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들 가끔 가다가 뭐 주보막가라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뽑더라고. 뽑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뭐 와 그러는 친구들 몇몇 봤는데 그것도 힘든 거 안 맞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뽑았다는 것은 공평하게 누구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잣대 속에서 행해져 가요. 지금은 예수님 오신 후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음의 불평함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단지 공평하게만 그 마음을 잠재우게 한 거예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평상시에 민수기에서 살았던 삶이 중요하다. 이걸 말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루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걸 새겨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가 잘못 살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 받을 때 요거 받는 거예요. 요거 축복으로 따지면 지금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잘못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기도를 100번 하고 금식하고 뽑아도 이거예요. 이거 축복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쪽이나 뽑아도 뭐예요? 당연히 큰 것 받겠죠. 왜?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뽑기는 단순히 불평을 잠재우게 한 거다. 큰 땅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자라.